반갑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되는 사역에 지쳐있는 상태였고 쉼이 필요했지만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옮기셨는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거주지였죠. 아마도 유대인들을 피해 쉼을 위해 가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두로에서도 예수님의 인기는 여전했고 숨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가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이라고 소개하며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장면과 불편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당연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딸을 위해 진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먼저 먹이고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옳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유대인을 위해 충분히 사역을 한 후에 헬라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겠다며 헬라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론 헬라인들을 개에 비유한 것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과 부정함의 기준을 수정해 주셨던 것처럼 헬라인을 개로 바라보는 시선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 일부러 과격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비유한 표현도 예수님의 거절도 모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상 아래 개들이 취할 수 있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요구해요. 예수님은 여인의 딸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간 여인은 귀신이 떠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가르침에 있었지 치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열리라는 뜻의 에바다라는 말과 같이 그 사람의 귀와 혀가 열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에 관한 앞선 기록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환부를 직접 만지시는 방식을 통해 치유하신 것이 독특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이전에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치유를 행했던 것과 같이 마치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이 사람을 만지신 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가 기적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치유하신 후에도 소문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소문을 냈어요. 다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라기보다는 실력 좋은 의사로 소문난 것 같아요. 묵상입니다. 두 에피소드를 보면 예수님은 뭔가 이방인들에게 덜 친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순위에도 밀려있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고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마을인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거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이동 동선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동선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잘 안 와요. 하지만 마가의 독자들은 이 지역들에 익숙했고 마가는 그런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이 루트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9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이었어요. 서울을 중심에 놓고 김포에서 파주와 동두천을 거쳐 여주까지 갔다가 다시 김포로 돌아오는 동선을 그림 그려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니셨으니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 쉼을 위해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유대인들을 피해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 선교 여행 중이신 거예요. 단지 쉼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동선으로 이동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3장에 보면 전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야 했거든요. 아마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가볼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서라도 가셔서 한 광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시고 돌아오셨던 지역이었잖아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가셨을 때 그를 만나고 오셨을 겁니다. 아니라면 그 먼 거리를 돌아서 자신을 거절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본심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을 거쳐 자신이 세운 이방인 사역자를 만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의 본심은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료 잘하는 의사의 이미지를 보여주셨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가끔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대하신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서운함이 찾아오죠. 사역적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릴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문제보다 더 먼저 해결하셔야 할 일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내가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음을 알려줘요. 사역적 순위에서는 내가 1순위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늦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부탁에 노라고 답하시거나 심지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도 하니까요. 나를 향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나는 늘 최우선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분주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일부러 그 먼 거리를 넘어서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가늠할 수 없는 거리를 넘어 나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나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려 보자고요. 기적과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실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예수님은 거절하신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께 그저 그런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험하고 힘드셨을까요? 그 험한 과정을 거쳐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명령하심을 통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